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쥐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923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새벽 기도의 일곱째 날, 또 우리가 단속 음식 일곱째의 일곱 번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데 그런데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축은 일단 집에서 키우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어떤 먹거리로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돌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먹이를 잘 준다. 그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축에 대한 애정과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가축을 잘 돌보준다는 것입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그 환경조차도 또 그리고 가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불편함이 없이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처한 상황과 욕구들을 잘 배려하면서 그것을 잘 돌보는 그런 아주 폭넓은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돌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자비, 그들의 그 마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잔인한 모습이다라고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탄소금식 핸드북에 있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시작. 인스턴트 또는 정크푸드는 몸과 지구에 해롭습니다. 패스트푸드에 사용되는 육류, 계란, 유제품은 대부분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되며 동물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더불어 패스트푸드에서 나오는 쓰레기 역시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 하나, 또 그리고 하나는 정크푸드에 대한 그런 말씀 하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 신앙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보다도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도 여전히 생명의 역사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 고난 당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이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결과가 되어지죠. 이 사순절은 십자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 다시 부활하신 그 날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종착점은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그 어느 종교보다도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의미가 강한 종교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생명체를 서로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생태계 그 자체가 서로의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참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물들에게 주어진 그 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좋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그 모든 생물체들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생명의 어떤 그 사슬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이끌어 보존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이제 그 채소를 먹게 하는 그런 말씀이 1장 30 창세기 1장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그정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피째 먹지는 말라 하는 그런 규정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들을 이제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그 생명은 존중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동물 복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또 그것을 살상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인 것이죠. 각자의 자기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끔 그를 잘 돌보려고 노력하는 운동으로서 동물 복지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동물들도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힘든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잘 보호하고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애완동물,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처럼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개나 또 이렇게 고양이 이런 것은 참 집안 가정 안에서 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우리 어떤 산업 동물들 또 생물학이나 아, 의료용 실험 동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생명에 대한 전혀 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동물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한 그런 운동이고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에 축산 농가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양계 농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양돈 농장을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의 그 축산업을 하시는 그런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참 놀란 그런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양계장 이게 육계죠. 이렇게 닭을 잘 길러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식용으로 하는 그런 닭인데 거기 얼마나 그 닭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이야기는 더 놀랐습니다. 이제 그 병아리에서부터 이제 닭을 키워 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닭들이 움직이지 않고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출하 적장량 1kg 이상을 키우는데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은 많이 먹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관심을 하면서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닭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보고서 이 비좁은 곳에 이렇게 많은 닭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양돈 농장에 가본 적도 있는데 거기는 또 더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돼지를 잘 키우는 것은 또 뭐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큰 그 돼지들이 그냥 우리 그 안에서 움직일 틈도 없이 그저 그냥 먹기만 하는 그런 일들. 그래 가지고 적장량 이게 키로수가 돼서 빨리 출하해야 되는 그런 데만 관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키우는구나.'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이 축산업은 아직도 더 변화되어야 될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동물의 어떤 그 생명을 그 우리의 그 어떤 먹거리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다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탄소 금식 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우리들의 어떤 그 탐욕, 우리들의 어떤 욕심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어떤 그 수단으로서만 생각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또 이 시대 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 그 모든 그 생태계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잘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정크푸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정크푸드로 대변되어지는 이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운동입니다. 정크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정크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물건, 쓰레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크푸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음식. 직역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것이 쓰레기라고 하면 아주 몸에 해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정크푸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열량, 하나는 저영양. 이것이 정크푸드의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령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영양가는 아주 낮은 음식. 이것이 정크푸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패스트푸드 그리고 하나는 인스턴트 식품. 이 두 가지가 정크푸드의 대표적입니다.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쉽게 간단하게 조리해서 또 그것을 이제 파는 그런 음식들인데 이 패스트푸드는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것이 요즘은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지고 쉽게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몸의 건강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값싼 가격에 어떤 쉽게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열량으로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다 보니까 재료들이 신선하거나 좋은 재료를 쓰기보다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국 좋지 않은 그런 재료들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크푸드의 이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것은 햄버거, 피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으로서는 우리가 라면, 즉석, 카레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크푸드를 먹는 것은 좀 제한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 이 정크푸드를
TV 광고를 금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린이 방송에서는 정크푸드를 광고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보면은 이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하고 특별히 초중고 그 학교 안에다가는 이 정크푸드에 대한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학교 식당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탄산음료 살 수 없게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또 이제 지방이 많은 그런 튀긴 과자들, 튀김류들 이런 것도 학교에서는 이제 매점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크푸드로 대변되어지는 이 패스트푸드와 이 인스턴트 식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의 입맛을 당기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그런 운동도 하는데 여기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것, 정크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좀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운동인데 패스트는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슬로우는 천천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슬로우 푸드의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과정이 그 출발이 이렇습니다. 1986년도에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에 한 유명한 세계적인 이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가 열리게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도 이 패스트푸드의 이 음식이 햄버거가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슬로우 푸드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냐면은 각 지역 아니면 각 나라의 특색에 맞는 전통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음식을 잘 개발하고 또 그것을 또 잘 찾아 발굴해 가지고 전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전통적인 음식은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류, 된장, 간장, 김치류,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통 음식인데 그래서 이런 그 각 지역의 전통 음식은 이런 패스트푸드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건강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운동으로 일으키는 것이 이제 슬로우 푸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집밥이 좋다. 집밥은 건강에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식사일 뿐만 아니라 식사의 내용 자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것이죠. 패스트푸드 정말 맛있기도 하고 먹고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됩니까? 그러나 그거 결코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열량 그리고 영양가는 없고 여러 가지 합성 조미료를 써가지고 식료 써가지고 몸에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맛있고 깨끗하고 바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활 태도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고 우리 가정 나가서 우리 사회에 건강함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탄소금식 운동으로서 우리가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절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눕니다. 더불어 패스트푸드에서 나오는 쓰레기 역시 지구를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이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패스트푸드의 오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엄중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또 건강식에 관심하고 그것을 함께 힘써 나아가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탄소금식 일곱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귀한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돌보고 함께 생태계를 이어나가는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모든 생명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식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또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귀한 대통령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의 결과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새로운 준비하며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